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 우리 마틴 루터가 만들었던 이 곡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이죠.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해였지만 서양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면서 신부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겠죠, 그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조 조항의 공개 토론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 쉽게 말하면 그 대학 안에 있는 군의 교회니까 대자보를 붙인 거죠. 그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의 조그마한 개혁 운동이 전 유럽에 퍼져나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부활절만큼이나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이 자리에 있게 된 바로 근본적인 동기와 원인이 바로 이 종교개혁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 속에는 이미 종교개혁 때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말씀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의 말씀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개혁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전통으로 바뀌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추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성경 강조하잖아요. 근데 강조한다고 또 읽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늘 푸른 대학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날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느 곳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전통과 가치관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잘못된 문화와 신화들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마케팅이 들어오고요, 아니면은 무슨 리더십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들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를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긋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죄악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떠난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중세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의 상식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런 고민들을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도덕을 전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외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합해서 멋진 말로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냐.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놓고도 우리가 전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미 그것은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이 사명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왜 지키려는 거죠?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선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만큼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설하시면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칙입니다.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 교회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사탄의 전략이죠. 당시 500년 전의 중세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경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쓰는 라틴어 성경으로만 교회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롬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라틴어라는 것은 귀족 언어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배우지 못하는 언어였어요. 머리가 있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대학 때 한 학기 정도 라틴어를 배웠는데 사실은 영어보다는 쉽습니다. 영어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라틴어는 문법만 그대로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외국어라는 것이 전혀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 라틴어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라틴어는 귀족들이 배우는 언어였고, 그 귀족들 중에서도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만 배웠죠. 그리고 신부들이 하는 신학교에서 이 성경 때문에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설교할 때 반드시 성경을 라틴어로 읽어야 되고 라틴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일반 교인들은 속이에 경일기죠. 여기서 떠드는 것이 그냥 글이고 말인 거지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사제들이, 다시 말하면 신부들이 그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서,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부가 되는 것을 세상 성공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신부가 돼가지고 명예를 얻고 싶고 돈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싸가지고 와서 신부의 그 직분을 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예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읽어요? 그냥 발음만 가지고 와서 읽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 배울 때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마는 예전엔 파닉스라는 것이 없을 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선생님들이. This is a pen, 그리고 거기다 한글로 This is a pen 이렇게 쓰고 발음하게 했죠. 그런 식으로 라틴어를 성도들에게 읽어준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무슨 성경이 있고 무슨 나눔이 있었겠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라는 형식을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예배 중에서 설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도 이런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예배 모범인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교가 30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 사람들은 교회는 다녔지만 평생 동안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중세 교회와 교황청은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교황들이 거룩한 사제의 신부님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부인을 두고 자식을 숨겨놓고 사는 사람도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쓴 역사가 아니라 카톨릭이 쓴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착각을 해서 잘못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대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인리 4세라는 왕하고 교황 그레고리 7세하고 권력 싸움이 붙었어요. 왕은 교황이 왕의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황은 왕의 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왕을 파문시켜 버렸어요.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도의 자리에서. 왕이랄지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 권위가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판인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파문당한 왕은 신하들에게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권위가 없어지니까 이 하인리 사세가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왕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추운 겨울에 알프스산을 넘어가서 이 하인리 사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맨발로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교황이 사면을 해줘요. 물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복수를 한 이 복수심을 품은 이 하인리 사세가 나중에 또 복수를 하죠. 어쨌든 간에 모든 세상의 어떤 왕보다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것이 그 당시에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이었고 그때 생겨난 교리가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죠. 뭐 지금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이 교황의 권위가 세서 어떤 사람도 교황이 하는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황청에서 나오는 명령을 따르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일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지한 백성들은 교회가 아무리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을 해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절정기에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헌금을 아무리 얻어도 나올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면죄부는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 면죄부의 정식 명칭은 대사라고 부릅니다. 대사면의 약자겠죠. 지금 그림에 나오는 문서입니다. 저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황이 그렇게 쓴 거예요. 모든 성자들의 권위에 의거하여 내가 너를 향한 자비로서 모든 죄와 악행들로부터 너를 방면하고 모든 형벌들을 면제한다. 그리고 교황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면죄부를 교황이 사면한 그 면죄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부터 가톨릭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대사면이라는 게 대사라는 것은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성당에서 죄를 고백할 때 우리처럼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죄를 용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그래서 그 죄의 형벌까지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사면, 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가톨릭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사면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대사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헌금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기도문을 외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그것으로 형벌을 면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돈으로 이것을 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행이나 금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형벌을 면제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성당을 짓기에 돈이 모자르니까 이 사명권 중에서 종이로 주는, 돈으로 사는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면죄부란 말을 쓰는 거죠. 죄를 면해주는 문서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대사고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 면죄부를 팔았을 때 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고행하는 것보다, 고생하는 것보다 면죄부 한 장 사가지고 죄를 사함받으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사기 시작을 했는데 이 면죄부를 파는 신부 중에 마케팅의 기재가 나타난 겁니다. 테젤이라는 신부인데 이 신부가 면죄부를 많이 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전을 하고 다녔냐면 이 면죄부, 대사를 산 사람은 내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도 사해지고 친척의 죄도 사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을 수 있다고 선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이것을 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개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효용, 다시 말하면 제사함의 효용이 사라질까봐 자기가 교수로서 신부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 한번 맞짱 토론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벽보의 대잡으로 95개 조항문을
걸은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 95개조 학문이 걸리니까 가톨릭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루터를 재판하기 위해서 보름스라는 그 재판소로 부릅니다. 종교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왜 재판을 받게 되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그렇게 토론해서 끝났으면 적게 끝날 일을 크게 벌리는 바람에 이 모든 일들이 독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루터의 신학에 동조하는 성주들이 생겨나고 신학자들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퍼지고, 스위스에는 쯔빙글리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장로교를 세운 칼빈, 그리고 독일에는 루터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이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당시 면죄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대사의 문서를 사게 되면 당신의 그 대사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자녀들이 연옥에 있다가, 이 캐톨릭에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죽으면 바로 천국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다가 대기소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그 연옥에 대기하고 있던 자기의 조상들이나 친척이나 부모들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간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도 있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자기도 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래도 틀린 거는 아니죠. 그 신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의이지만 내가 죄인 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구원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기 때 배웠는 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만 갔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원초적인 복음이죠. 얼마나 적나라해요 복음이요. 근데 그것만큼 정확한 복음이 없는 겁니다.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못 갑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 루터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확 깨달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그 마음의 시원함을 얻은 거죠. 자기가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 죄사함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가슴 속에 불이 일어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천국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헌금을 정말 부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전제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많은 카톨릭의 교인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니 성경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교리가 세상에 퍼져나가자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학의 90% 이상, 거의 전부가 이 당시에 만들어진 교리고 신학입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신학은 없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신학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때 모든 교리가 아퀴나스와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500년 전에 그 신학, 500년, 600년 전에 신학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지식과 가장 많은 교리와 가장 많은 신학이 일어났던, 융성했던 시기예요. 그러면 경건의 생활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많은 신비주의 운동과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 평생을 바쳐 그 수도원에 들어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것이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영적인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희생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엇과 결탁을 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죽었는데, 중세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간직에도 나가지 못해요. 공무원도 되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전부 굶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사람에게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할 때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는 데마다 성도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대접받아라. 왜? 네가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중세시대의 사제들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살게 된 거죠. 그러니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과 탐욕을 얻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어떻게 편해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것이 구원이 편할까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편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이 100배 더 편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야망과 내 권력과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성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끔찍하게 싫은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 앞에 잘못했어도 잘못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라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이 카노사의 굴력을 헬리파스랑 착각을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아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메모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신입니까? 틀릴 수 있죠.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수십년 전 지식이 많은데 엉켜가지고 잘못될 수 있죠. 그러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자존심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돈 주고 죄를 면제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기 싫은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싫은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정직한 말씀대로 살기 싫은 것, 그것과 이 성직자들의 권력의 욕심과 탐욕의 욕심이 맞아떨어져 중세교회가 타락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여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교만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했죠.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영어로 번역을 했고,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이 성경이 불길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들이 이 사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개혁하겠다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어요. 무엇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는 죄인된 존재이니 그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육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밖에는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겹도록 이것은 강조해야 될 이유예요.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뭐 디자인만 봐도 수백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다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 교재가요, 저도 모르는 교재가 수백 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서점에 가서 보니까, 제가 13년 만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교재가 얼마나 바뀌었나 봤더니, 이야, 진짜 별로모 책이 다 나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교재를 별로모이라고 그랬어요. 별분의 교재가 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교재가 100권, 1000권, 10,000권이면 무엇입니까? 그대로 살아야죠. 그 교재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죠. 저도 뭐 교재를 만든 사람이다만 그 교재 만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교재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만든 교재를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새가족부 지금 가르치고 있는 5주 교재를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그게 진짜죠.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인간을 가르치는 그 교재가 진짜죠. 뭐 글만 멋지게 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 교재가 많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읽고 바로 알아서 바로 믿고 바로 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진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금송아지를 지을 수 있는 열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과 진리는 함께 가야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죠. 내 영혼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도 중세시대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요, 일반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고 지옥으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지 그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 따라가세요. 뭘 믿고 목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비난받고 욕먹고 지금 난립니까? 뭐 어제도 신문에 얼마나 창피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목사를 믿으니까 그래요. 사람으로 믿어야 돼.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를 신으로 믿으니까. 그러니 자기가 타락해서 그 사람 따라가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오는데 모르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교황청에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유명한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황청 바깥에 창문을 바라보니까 그 교황청에 아부하러 수많은 마차들이 짐을 싣고 보물을 싣고 옷을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쌀을 싣고. 그러니까 이 교황의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그러면서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지나갔습니다. 저 많은 물질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그 베드로의 말은 없어졌지만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능력도 교회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말이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우리 교회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은과 금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신앙이 무엇 앞에 무너진 거예요? 물질과 권력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이 물질을 자랑했어요. 그러니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내 욕심과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교회가, 신앙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요 점점 더 화려해질 거예요. 그런데 30년 뒤에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커지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 이 세상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언젠가는 변질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면 반드시 난 내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날마다고 매 순간이에요. 방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바로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어 있는 겁니까?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 보는데 그 뭐 이상한 이름의 사기꾼 있잖아요. 그 조희팔인가?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4조 원을 사기쳐가지고 중국으로 도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수천 명이니까 지금도 그 조희팔 씨가 죽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찾고 있대요. 이야,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조희팔 씨가 사기친 행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요, 수백 개의 가정이 깨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가정 깨지고 자살하고 이 사람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지금도 죽었다고 지금 기사가 난 지 몇 년 됐는데도 안 죽었다고 찾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많은 돈 4조 원은 다 어디 갔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뭐 그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뭐 그 돈이 제 돈 될 것도 아닌데. 근데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뭐예요? 물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숨겨져 있던 마음이 그렇게 드러났다가 지금은 나랑 관계없는 돈이니까 얘가 관심 없지만 만약에 그 돈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형편이 되면 저는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꼭 이런 얘기하면 나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 기분이 묘한데요.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조이팔한테 사기당한 거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가지고 에이, 내가 미친 개한테 물린셈 치고 열심히 한번 살아줘. 나도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깔끔하게 떨고 새로 살아보자. 그랬으면 새로운 인생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10년 지났는데. 근데 지금도 그거 찾느라고 억울해서 또 두 번째 인생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상식, 요 사람만 잡으면 내가 회복할 수 있다, 요 사람만 내가 잡으면 그 돈을 찾으면 내 인생이 다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상식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돈 행복해지나요? 이미 깨진 가정이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들을 이기고 살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목사든 성도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사람 믿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이팔 믿고 사는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 목사를 믿고 사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저같이 설교 준비한 사람도 괜히 원고에 없는 얘기하다가 실수하잖아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뭘 저를 믿고 사세요? 오늘 보니까 제가 딱 부임한 지 1년 됐네요, 지금. 제가 작년 10월 26일 날 와서 부임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저를 얼마나 믿게 되었어요? 믿지 마세요. 예. 믿으면 죽습니다. 저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영혼은 죽는 겁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성경 믿어야 사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보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바라보고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뭐 교회가 그래.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 쇳덩어리인데 하나님 믿어야죠. 뭐 하나님 뭐 그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전도를 하면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왜 믿는 사람들 때 난 그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못 가겠다. 10명 중에 9명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더라고요. 왜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보고 충격받고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대로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고 이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잘못된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영원히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교황이 책임집니까? 지옥 갔는데 교황이 빼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국 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못 믿고 죽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봤자 끝난 거예요. 오늘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영혼은 사셔야죠. 저는 죽어도 여러분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를 알 수 있고요.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구별이 되고요.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길을 따라 성경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루터도 이 길을 가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힘들어했어요. 그가 보름스 의사당에 재판받으러 갈 때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 원수가 저 기와장, 저 지붕의 기와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옳은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루터가 보호권을 박탈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루터를 죽여도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루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성주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성 위텐베르그라는 성에 피신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몇 달을 갇혀가지고 루터가 살게 되었어요.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유배된 생활 속에서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었고, 또 아까 우리 청가되어 불렀던 우리도 부를 찬송이지만 384장 내주는 강한 성녀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내가 차라리 교황에게 타협해서 빠져나갈까? 교황이 하라는 대로 반씩만 타협하면 되는데, 야, 복음도 있지만 교황의 능력도 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된다 그러는데 내가 한 번만 타협해볼까?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다 그래요. 그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악한 유혹과 생각들을 잉크병을 던지면서 벽에 집어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강 가서 위텐베르그 성에 저희가 내후년쯤에 한번 종교개혁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요 벽에 잉크 자국이 있대. 루터가 집어던진 그 잉크병에서 나온 잉크 자국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누군가는 변화를 줘야, 누군가는 그 생명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뭐 어떤 집도 그런 집들이 다 많았죠. 저희 집에 지가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방에서 하고 있는데 점심을 그때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천정에서 지가 뚝 떨어진 겁니다.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죠? 예, 꼭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아파트 사니까 아닙니다. 이게 장마통에 천정이 낡아가지고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밥을 먹다가 그 지를 본 우리도 놀랬지만 지도 더 놀랬죠. 그래가지고 뭐 누나하고 엄마밖에 없으니까 저하고 여자들이 막 깍깍 연약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지가 더 놀란 거예요. 지가 막 방바닥으로 돌다가 뛰어나갔는데 얘가 정신없이 뛰어나가고 저는 이제 빗자루 들고 저희 어머니 부직갱이 들고 막 지 잡으러 이제 나갔죠. 그런데 그만 이 지가 도망가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숨을 데가 없으니까 장독대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독 안으로. 근데 장독 안으로 들어갔으니 못 나오잖아요.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근데 이 지를 살아내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거기다 수도호스를 꽂아가지고 장독대에다 물을 이렇게 장독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지를 어떻게 했어요? 수장을 시킨 겁니다. 수영하다 죽으라고. 근데요, 이 지란 놈이 얼마나 독한지 물이 반쯤 채워놓고 3시간 뒤에 저희가 열어봤더니 안 죽었어요. 거기서 수영 치고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더 해가지고 항아리 한가득을 채우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몇 시간 있다 문을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서야 뒤집어져서 가셨더라고요. 그 이제 뚫뚫 그 신문지에 말아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직갱이로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그게 재밌는 뭐 옛날 추억이지만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장독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편안해, 나는 배불러, 나는 은혜 받고 있어, 나는 신나.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물이 가득 차오르면 숨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장독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변화되라고 잘되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장독 안에서는 길을 막고 우리끼리 살고 있는 거죠.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분위기 좋고 예배도 은혜스럽고 신나는 교회야. 목사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말이야 요새 아주 재밌어. 새신자도 오고 말이지, 예배도 은혜스럽고 나는 성경 공부 통해서 양육도 잘 받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생활하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데 왜 저러는 거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사탄이 가장 좋은 전략을 구사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우리끼리 신나게 살자. 그러면 나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교회 생활 잘하면 되고, 너만 잘하면 돼. 사탄이 계속 그러는 거죠. 너만 은혜 받으면 돼. 네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뭐가 문제냐? 당연히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장독 바깥은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흘러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밖에서만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우리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자랑하는 교회들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이렇게 수십 년까지 150년 동안 졌다 그러던가요? 뭐. 지금 그 베드로 대성당에 30명 나와서 예배드려요, 주일마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여러분 지금 많은 걸 이렇게 신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득 찼다고 자랑하시나요? 30년 뒤에도 여러분 보장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장독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의 장독 깨트리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뛰쳐라도 나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종이 아둔하고 부족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 사람들은 물질로 살고, 이 땅의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으로 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